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언제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의 미혹을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매 순간 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각자 맡겨주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훌륭한 기업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인 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역사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한 민족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 이후에 한 나라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동일한 그런 죄들을 짓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잘 본 것 같은데 잘못 볼 수도 있죠. 분명 들었는데 잘못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 잘 판단한 것 같긴 한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선입견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너무 쉽게 판단을 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살면서 사람이 착각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 다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특정한 사람도 모두 다 자기의 주어진 삶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성별시키고 구별시키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만약에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단어의 핵심은 뭔가 하면 뭔가 아쉬운 거죠. 뭔가 기회가 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것을 실행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샀더라면, 그것을 팔았더라면, 그곳에 갔더라면,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후회로 남아있기 때문에 탄식과 아픔과 고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동일한 잘못들을 다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니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또다시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아니 10년만 젊었더라면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또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렇게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과 여건들에게 뭔가를 떠넘기는 후회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후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빨리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왜?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그 일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때 앞으로 일어날 성령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들을 행한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하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보면서 잘못 평가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는 어떤 계획들이 틀어졌을 경우에 후회하겠죠. 그때 내가 조금 조심할 걸, 좀 더 알아볼 걸, 좀 더 잘할 걸.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간 기회는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지나간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설사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과거에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도 죽었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도 죽었고 박치기로 유명했던 레슬링 선수도 그 다음에 영화 배우도 예술가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언젠가 한번 죽는다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좋은 데 갔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죽은 후에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왜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느냐라는 것이.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그 심판을 근거로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왜 그거에 더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생각을 거기에 두지 않는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좋은 데 가겠지, 자기는 더 오래 살겠지, 자기는 병도 안 걸리겠지, 자기는 문제도 없겠지, 자기는 사업에 아무런 불황도 오지 않겠지,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경고를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럴 때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것이죠.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하죠.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깝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간간히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동안 돈을 엄청 많이 수십억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인기를 얻은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데 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고 참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경고가 이미 들리지 않아요. 왜? 영적인 귀가 막아져서요. 스스로 막아버린 거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성경에도 기록해놓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데, 어쩌면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부딪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을 것이죠. 심지 않았으면 거둘 게 없다라는 거죠. 행한 것이 없으면 받을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경고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천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실행해 옮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회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놓쳐버린 기회들. 누구나 과거가 있죠. 과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일이면 과거가 되고, 어제도 누구에겐 기다리는 시점이었지만 이미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놓쳐버린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기회를 놓치는 부분들, 지금 후회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왜 3번의 기회만 오겠어요? 아니 30번, 300번, 3000번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아직도 3번의 기회 중에 1번은 지나갔다 치더라도 2번은 남았다.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언젠가는 쨍 하는 날이 오겠지. 그러나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나에게는 모든 기회가 지나갔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제 끝났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기회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직장,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언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나는 저런 일은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던 그런 일을 자신이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일을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의 다양한 기회들은 오늘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일 다시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놓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회는 평생에 한 번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그 기회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서 더 나은 기회, 더 좋은 기회, 더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됩니다. 살다 보면 자신에게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는데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거죠. 왜? 그 기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건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오지도 않았는데 기회를 붙잡으려고 허공을 치듯이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럴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든 때를 정하신, 모든 시기와 때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 일을 또는 다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서 그냥 순조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가장 적절한 때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놓쳐버리는 기회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어떻게 교회에 올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선택하게 되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의 연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수많은 선택들이 연결되어서 마치 점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선이 되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정말 가야 할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망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지만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시간,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도 이와 같은 선택을 이야기할 때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대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에 있어서 갈등하는 이유는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특히 지옥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때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만 했더라면 내가 구원받았을 텐데. 자, 놓쳐버린 기회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죠. 10의 157분의 1승이나 되는 확률을 어떻게 그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겠냐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본다면 누구도 형편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꾸만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 그 가치가 있죠.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막 사람들에게 공약을 남발해요.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졌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불안할 게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경고를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지각하여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했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바꾼다 이거죠. 번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와 여러분은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원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겨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놓쳐버리는 기회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가지고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안 한다, 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뭐 어쩐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건 없어. 쉬워 보일 뿐이지 막상 자기가 해보면 어떤 일도 결코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힘들지만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뭐 내일부터 잘하겠다, 다음에 잘하겠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되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또 더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고 대단한 일을 맡기고 이러시지 않는다 이거죠. 아주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또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낮을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일꾼인데 이제 해가 넘어가면 일을 접어야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많이 가까웠고 낮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잠잘 때가 오고 안식할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지금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준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작다라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강릉성경교회가 다른 어떤 대형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뭔 행사를 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버린 기회를 인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이라는 거죠. 자신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진행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말, 행동이 잠시 후에는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1분 1초가 지나면 모두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뭘 했는지, 조금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녹화가 되고 있다면 잠시 후에, 아니 1년 후에도 이 영상을 돌려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표정을 지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어떤 많은 문명을 통해서 편리해짐을 느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한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 문제가 되었다면 이것이 끊임없이 회자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 끄집어내서 네가 과거에 이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하고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단지 어떤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해명할 때가 온다 그랬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또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때 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이거죠. 왜? 그 일에는 마귀가 직접 개입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을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이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해보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기를 조심해야 된다. 자, 한번 내뱉은 말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말을 서두르게 되다 보면 이 말이 어떤 핵심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를 만큼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말을 하다가 어떤 딴 곳으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중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다른 잡 얘기만 하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따라서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상처를 줬다면 즉시 그것을 사과해야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에 나는 상처보다 마음에 나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오래 간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한다면 재미로라도 장난삼아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라면 하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힘들어진다면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재미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흉허물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희화거리로 삼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과장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다가 보면 그 말 속에 툭툭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게 돼서 송곳처럼 남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신중하게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화가 날 때 조금만 참으면 그 순간만 지나가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에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신중하게 천천히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아, 저 사람 참 점잖하다, 예의가 바르다, 참 뭔가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좋은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듣기 쉽게 또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자기 입속에다 넣고 그냥 우물우물 막 자기 혼자만 막 하고 아니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속사포처럼 하는 이런 기도 옳지 않은 거예요. 신중하게 천천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필요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요.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화가 날 때, 이럴 때는 말이 빨라지고 또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한번 내뱉은 말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고사성어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치면 부족함만 못할. 여러분 배가 너무 부르면 차라리 좀 배가 고픈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잠도 막 오고 하품만 나고 몸이 둔하고 막. 따라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민 총생산 GNP라고 하는 거 있죠. 국민 경제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생산물의 총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그리고 일본이 3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함께 약 10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흔히 선진국 대열에 들었을 만큼 1인당 GNP가 높은 나라라는 거죠. 문맹률 우리나라 엄청 높습니다. 대학교 그렇게 많이 다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대학교만 나와가지고 아니죠. 학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문화, 예술, 스포츠, 지식, 경제적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 지수를 측정한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57위요. 57위. 아주 저기 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문맹도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나 그런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인기 얻는 것, 더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는 것, 여기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가진 것을 향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걸 향유할 줄 모르다 보니까 못 가진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소금을 음식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넣었을 때가 가장 음식이 맛있다는 거죠. 집을 질 때도, 노래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가 깨지는 그 순간 뭔가 한쪽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하죠. 그 성경만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만 하고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다른 건 다 빼놓고 한 가지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균형이 적절하게 잘 맞춰졌을 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적절해야만 되는데, 말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붙잡아 놓고 2시간, 3시간씩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만 하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도 상대방의 영적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가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내뱉은 말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말은 삼가해야 한다 이거죠.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상대방이 들어서 좋을 게 없는 말. 야, 내가 이거 너한테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는 말.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하냐?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사실은 많은 말이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쓸데없는 말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갖고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됐을까? 아니 누가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말들 많이 했다 이거죠.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게 하는 말, 유머스러운 말이 활력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잘 옹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비속하고 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하고 그럴듯한 말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게 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할 때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래할 많은 것들 중에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두 다 버리라 이거죠.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추잡한 말을 다 버리라 이거죠. 해서는 안 되는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피해를 주는 말, 이런 거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다 무익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보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라.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해요. 웃기고 또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런 말을 들으려고 중요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필요한 말씀만을 들어도 부족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고 다 실천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사실 실행에 옮기는 건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또 읽어도 우리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과 반론을 피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사도 바울이 버린 이런 철학 박사나 이런 걸 따겠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돈 주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소중하죠. 어떻게 보면 다 기도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떤 사람이 밉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러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이 기도가 돼서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왜? 성경은 원수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막 깎아내리기 위해서, 또 상대가 자기보다 잘할 때 그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일치한다면 언젠간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아보죠. 아니,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제가 이런 걸 보았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또 어디 길거리에서 어디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말 행동 중에 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멈추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주변을 돌아보면 100세는커녕 50도 안 돼서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와 질병은 남녀노소 누구도 가리지 않는 것이. 하지만 자기에게는 절대로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사고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보다 앞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한번 사고라든지 질병을 해서 가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걸 실감하죠.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즐겁고 감사한 것이에요. 저도 큰 수술을 한번 해봤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이런 후회하겠죠. 정말 나에게 기적적으로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나는 또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한 번쯤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노후의 생활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잘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더 많이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꼭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얻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달리기 선수에게는 1분이 아니라 0.01초가 소중하죠. 왜? 메달 색깔이 바뀌어지니까. 차를 놓쳐본 사람들, 또 뭔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1분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시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서 지루해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각자가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멈추지 않는 시간은 동일한데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현명하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죠. 자, 멈추지 않는 시간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드렸는데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오늘 못 사면 내일 또 사면 되고 하죠. 그러나 정해진 돈을 가지고 딱 그것을 규모 있게 쓰려면 무엇을 사야 될지 무엇을 사지 말아야 될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은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밥 먹는 시간도 정말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이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면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시간을 쪼개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애착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누구나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도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이 어디 가면 시간을 돈을 주고 사요? 그런데 요즘 봐요. 무슨 일을 하면 시급이 얼마다 이런 말 있죠. 그 시급은 뭐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시간을 얻으려면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포기해야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교제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그 시간을 어디서 얻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또 내가 해야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그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여유롭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시간이 주어져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멈추지 않는 시간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꽃감 빼먹듯이 순식간에 줄어들어가는,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한 후에 연금을 받지 않고 목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은행에 가서 뭐 50만원, 100만원 찾아 써봐야 뭐 매덕 넣어놨으니까 뭐 별 표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씀씀이가 헤퍼지고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자꾸 빼먹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잔고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지 않은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사서 얻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거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은 시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지도 몰라요. 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80이 넘고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취미생활 하시고 뭐 운동하시고 그러는 분들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디서 많이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고 70이 넘고 80, 90, 100살이 돼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80, 70, 90 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 가운데 죽음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나라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양병원, 중환자실, 중환자실이 진짜 막 자리가 없을 만큼 꽉꽉 차 있다 이거죠. 큰 대형 병원에 가면 아파도 들어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맡은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음이라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엉뚱한 데다 쓸데없이 다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게 쓴 시간이 별로 없다면 인생이 뭐예요? 허무하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돌아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뭐 짐승들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뭘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멈추지 않는 시간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이 얘기도 우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허비하지는 않아. 뭔가 열심히는 살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나고 나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기껏 해놨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기껏 해놨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기껏 해놨는데 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이러면 뭐예요? 써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만 말해요. 왜?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늘 엉뚱한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고 그것을 또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주 가치 있게 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는 계획해야 되고 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잘 분배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요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을 들고 하나를 하고 불에 앉아서 한 가지 요리만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죠.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프라이팬에다 뭐 올려놓고 옆에다 물을 끓이고 또 설거지하고 뭔가 그 다음에 양념병 꺼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훨씬 줄여서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틈틈이 주어지는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는 2배, 3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이 임박해서 늙고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시간을 지혜롭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라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쪼개서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죠. 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아무리 돌이켜 후회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타까워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것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